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유익합니다 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먹을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먹을 것을 싸놓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먹을 수 있는 능력, 건강하고 다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못 먹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도 있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반대로 누려야 할 것이 수없이 많은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은총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 인간의 근본이죠, 근본. 근데 이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저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하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세계 만민에게 뛰어난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를 누리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즉시 순종해서 그 본토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비집도 다 떠나고 이제 정처 없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한 땅이고 그게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복된 땅,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자 복 주시죠. 복을 비는 자 복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기도는 유익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죠. 지금 정말 기도할 시기입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요. 교회가 위기 속에 있어요. 예. 지금 가정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어졌고 예배가 멈췄어요. 죄를 범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도 한 어느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우한폐렴,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그 폐렴, 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바이러스들은 지역이나 환경이나 기온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게 왔을 때 한 4, 5, 6월 정도 되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세계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더운 나라, 사막 나라 그런데도 중동 같은 데 얼마나 더워요. 거기는 보통 막 낮이면 5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데도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거 걸려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누가 일부러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국 우한에서 이 세균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첫 번째 발생국이죠. 아주 그것이 이웃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게 아무 의무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홍수가 지금 한 달 반, 2달 끝까지로 홍수가 난리 났어요. 가지고 수천만 명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수백 명이 죽었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뚝이 무너져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 아예 파괴시켜가지고 예,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남을 해롭게 하는 자는 해를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복받을 사람을 위한 기도가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 무슨 사람이에요? 복받을 사람이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게 또 유익한 기도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보통 무슨 기도를 해요? 주시옵소서의 기도죠. 나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요, 내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옵소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명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그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인데 형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쨌든지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그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위치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끝까지, 또 태중에서부터 끝까지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뺏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그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축복권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결국은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꿀을 안고 누움이 수자도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이렇게 한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였고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저주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다 보니까 이 발락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고.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복받을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이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복받을 자를 위한 기도도 유익하지만 저주받을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것까지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장사하는 집 가면 기도하죠. 또 어느 집에 방문하면 또 기도하죠. 이게 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이 빌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을 받을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복을 비는 삶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이에요.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원수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괴롭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괴롭혔던 그 원수가 병들었으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누구에게 갔냐면 그 원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했죠. 기도했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축복의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위한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기도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온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베드로 사도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성도들은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해요. 철야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기도해요. 또 마가 다락방에서는 또 온 성도들이 또 모여서 또 거기서도 막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쇠고랑을 손발에 채우고 양쪽에 사람이 같이 손발에 채워가지고 누워있어요. 근데 밤중쯤 돼가지고 빛이 쫙 비치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푹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손발에 묶였던 게 다 풀어집니다. 날 따라오느라 신발 들고 빨리 따라와 이렇게 따라갑니다. 문을 하나 열고 나가고 둘을 열고 나가고 거기 파수꾼들이 서 있는 데를 못 봐요. 또 마지막 철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환상 중에 있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랬었는데 밖에 나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는 없어지고 자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시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갑니다. 어딜 가요? 마가 다락방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는 집에 갔어요. 가서니까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정도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주일학교 학생이 있다가 뛰어나왔어요. 로베라고 하는 어린아이. 뛰어나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베드로 목사님 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었으면 좋은데 문도 못 열고 그냥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오기는 뭘 와? 아니 진짜 왔다니까요. 그럼 그 천사가 왔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문을 두드려요. 나 왔습니다. 빨리 문 열으세요. 문 열어서 문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뛰어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밤새도록 차려려고 기도를 했지만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자유케 했다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는 유익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만 그랬습니까? 교회에서도 철야를 했죠.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통성을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나오니까 그걸 믿지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법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됐다는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지금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 나라가 기도가 식었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식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온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지 못하게 하죠. 예배 못하게 하죠. 무슨 말까지 했어요?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뭐예요? 예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는 구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지만 막상 응답이 됐을 때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뭘 잘못하면은 그 막 큰 것으로 잘못같이 막 들춰내려 난리가 나. 그게 아닙니다. 무슨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너희들도 유익되고 우리도 유익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에도 들어주시고 저 기도에도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하면 정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지금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다 쇠고랑을 차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것도 어때? 지하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런데 밤중쯤 돼가지고 그들 둘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 높여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뭐하다 잡혔어요? 전도하다 잡혔잖아요. 전도하다 잡혔으니까 그럴 생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 여기도 구원받을 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기도했을 거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안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없어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 지진이라서 감옥이 다 열리고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열려있어요. 감옥문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이제 이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그 대가로 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자결 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말립니다. 멈춰라! 우리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간수가 뛰어와가지고
등불 들고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말을 듣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가지고 깨끗이 씻기고 상을 차려서 맛있게 먹이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했는데 저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해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 솔로몬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응답하랴? 예, 하나님,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지혜가 없고 부족한데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조금 멸할 수 있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 또 장수하겠다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때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지만 전무후무한 부여의 복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는데 한때 거기다 더해서 보너스까지 주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 해서 그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나오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가 17년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됐냐면 결국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멀리하고 도망가서 죄를 범하고 악한 길에 빠져있고 그랬던 그가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눈물 쏟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는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훌륭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그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꼭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걸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식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에 유익된 사람으로서 복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고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기도하면 정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